일부는 다 전달이 됐습니다. 아직 공유하면 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얼굴 보이는 게 나아요. 또 공유하면 돼요. PPT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인물 다 받으셨죠? 네. 네. 이번 학기의 주제는 한국 신학인데 한국 신학에 몇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무궁 신학이 있고 또 풍류 신학도 있고 삼태극 신학도 있고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아리랑 신학 이러한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 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책을 자꾸 출판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빠르면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출간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교과서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3월 중순 아침에는 책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PPT와 유인물을 좀 사용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기원과 유래에 대한 이론들, 이게 제목입니다. 아리랑은 언제부터 애창되어 왔을까? 먼저 아리랑의 태동 배경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아리랑 노래의 그 유래가 뭐냐? 워낙 설이 많아서 아리랑 백설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 30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거 다 검토할 수는 없고요. 4가지 유력한 설을 여기에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리랑 노래가 나온 배경으로는 다음 4가지가 유력한 설로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수긍할 만한 정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가 아랑낭자설인데요. 조선시대 경상도 그 밀양의 한 여인을 애도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설인데 경상도 밀양에서 전해오는 아랑낭자의 설화를 아리랑에 끌어들인 것으로 밀양 사또의 딸 아랑이 중초원 소속 관리의 행포에 항거하다가 이 관리가 이 밀양 사또의 딸을 연모해서 호젓한 곳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려니까 이 거세게 그 저항을 이 밀양 사도의 딸이 했었고 결국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느라 아랑하던 것이 아리랑으로 변천됐다. 이러한 설입니다. 이 설을 수긍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 가사와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발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말은요, 실제로 발에 병이 나라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발병이 나서라도 못합니다. 나서라도 더 떠나가지 못하고 내 곁으로 되돌아오세요.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나를 떠나지 말고, 그 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발병이 나서라도 더 떠나가지 마시고 돌아와 주세요 라는 회귀 원망의 연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절대로 뭐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랑이라는 말이 아리랑으로 변했다는 것도 문법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비약인 거죠. 만약에 그 아랑이 아리랑으로 변했다는 것을 백보를 양보해서 인정해 준다면, 아라리오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여기에 타당한 그 해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겨우 이 정도의 사건이 과연 전 민족이 어디서나 부르는 노래의 기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아랑보다 더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설이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원군의 경복궁 건축에 얽힌 전설인데요. 흥선대원군 1820년부터 1898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이 대원군의 경복궁 건축에 얽힌 전설인데, 임진왜란 때 궁궐이 불탔는데 말이죠. 이 조선의 국가적인 재정이 약해가지고 이 궁궐을 중고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대원군이 이제 궁궐을 중고를 하는데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인들한테 원납전이라는 세금을 거두어요. 이 건축을 위해서. 원해서 납부한다 이 뜻이에요. 말은 좋지요. 강제죠. 그걸 안 내면 무슨 혼을 하려고. 그래 양인들한테 이제 원납전이라는 세금을 거두고 재정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배운 거 없고 힘 없고 백없는 상민계층 사람들 가운데서 노동자를 강제로 징발을 해가지고 이 한양에 오게 해서 이 경복궁 짓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이나 아내가 그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는 아내와 헤어졌구려. 강제 부역에 끌려간 인부들이 집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면서 나는 낭자, 각시랑자입니다. 각시랑자니 나는 낭자와 헤어졌구려. 나 아자에 떨어질 니자에 각시랑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아리랑 하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아리랑이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이 설도 역시 타당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는 가사와 부합이 안 돼요.
강제로 징발되어 잡혀간 처지였다면 어떻게 집에 있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리고요, 더 큰 문제가 뭐냐? 무엇보다 큰 문제는 당시에 서당엔 근처도 못 가봤던 상민계층인 그들이 무슨 한자 실력이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나는 아내와 떨어졌다는 뜻으로 이 아리랑 나아자에 떨어질 리자에 각시당자 이 한자말을 조합을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했겠느냐? 그 사람들 까막눈이에요. 예. 당치하는 주장이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아라리오는 또 뭐라고 하려고? 아라리오라는 가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것도 아리랑의 경우처럼 아라리오에 해당하는 똑같은 발음의 한자를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조합을 해서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을 자기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아리랑설 역시 수긍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은 인정받을 만한 해석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들이 타당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설들은 모두가 불과 근세 몇백 년을 전후한 시대적 배경이어서 허리 꼬부라진 아리랑의 나이로는 너무 어린 나이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 즉 가장 원시적인 구전 형태로 온 나라 상간 벽지며 섬에 이르기까지 일지다엽식으로 빠진 곳이 없이 알려진 지역적 광활성이라든가 또 그것이 곳곳마다 그대로 정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방색에 맞게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다듬어지면서 현재까지 이른 시간적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접어 생각해도 몇백 년 갖고는 어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학자들의 일반적인 그 견해가 이렇습니다. 네. 몇백 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랑의 연세가 더 오래됐다는 거죠. 그 밑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이 그리 특별하고 대단하길래 전 민족이 어디서나 잊지 않고 애창하는 노래의 유래가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 정도의 사건이 아리랑의 태동 배경이었다면 아리랑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잠깐 들려지다가 속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리랑의 기원은 결코 근세 몇백 년 전후의 가까운 시대에 한 특정한 지역에서 한 개인이나 일부 사람이 체험한 것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걸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근세 몇백 년 전후의 가까운 시대에 한 특정한 작은 지역에서 한 개인이나 일부 사람이 체험한 것에 있지 않을 거다. 아마도 아리랑은 특히 먼 옛날 우리 교례가 함께, 이게 중요해요. 우리 교례가 함께 경험했던 어떤 민족 공통의 체험, 우리 한민족 공통의 체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리랑이 우리 교례의 가슴 속에 이렇게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 뭐라고 합니까?
일제시대 때 사할린 우리 동포들을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엉동설안이었는데 그것도 객차도 아니고 화물칸에 실었답니다. 짐짝처럼. 그 엉동설안에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카자흐스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화물칸. 가다가 3살, 2살, 5살 이런 아이들이 뭐가 건강했겠다고 견뎠겠어요. 가다가 기차 안에서 많이 죽었대요. 그 당시에 뭐 먹을 것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못 먹고 살았는데 노인들도 죽고요. 기차 안에서. 그래서 가다가 그 기차가 좀 잠깐 섰을 때 죽은 아이를 그냥 언 땅을 대충 파가지고서는 묻어놓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내리라고 그러더니 내리라고. 카자흐스탄에 간 거예요. 내리라고 하더래요. 저는요, 우리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책을 읽다가 너무 우리 민족의 당한 고난이 깊고 아파서 눈물이 흘러가지고 책을 못 보고요. 이걸 책을 덮고서 그냥 흐느껴 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세상에 내리라고 하면 무슨 천막이라든지 무슨 뭐 수용시설을 해놓고 내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으라 이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늙으신 부모도 있고 어린 애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세상에 참담했을까요? 우리 동포들이 그때 그 추운 날에. 그래 바람을 좀 피하고 목숨 부지해야 되려니까 움막이라도 지으려고 말이죠. 뭐 연장도 없는데 그 땅을 파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카자흐 원주민이 말 타고 가다가 저 먼데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더래요. 그 누구겠어요? 백이민족이지. 우리 한국 사람이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다 죽게 생겼더래요. 그 카자흐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기서 움막 짓는 걸 도와줬답니다. 네. 그 후손들이 까레이스키라고 고려인 아닙니까? 네? 참 고생도 많이 해요. 참 우리 민족이요. 역사를 보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유대 민족이 고난이 크다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당한 고난의 무게가 유대 민족이 당한 고난의 무게보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고려인 2세, 3세는요 한국말 못해요. 잊어버렸어요. 러시아말 하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모이면, 이 고려인들이 모이면 아리랑은 불러요. 이게 한국인이에요. 해외 교포가 8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미국에 제일 많고요. 미주 우리 교포들이 파티하려고 모였을 때 빠뜨리지 않고 부르는 노래도 아리랑을 부르죠.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민 생활의 애환을 달래고, 또 하나 우리는 한 동족이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그때 확인하죠. 아리랑 부르면서. 두 번째로 많이 부른 노래가 이미자가 부른 동백아가씨.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안 부르지만은, 왜냐면 요즘에는 휴대폰 하나 갖고 그냥 뭐 카톡으로 다 영상도 보고 얼굴도 보고 전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70년대 뭐 어떻게 그래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말이죠. 예? 동백아가씨 많이 불렀대. 얼마나 울었을까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얼마나 그리워서, 그리운 공공을 생각하면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동백아가씨 가사가 그거잖아요.
아리랑 다음에 그거 많이 불렀대요. 아무튼 해외 교포들 미국이든 호주든 어디든 우리 동포들이 모이면 아리랑을 부르고, 남북 단일팀이 국제 경기에 입장을 할 때 국가를 대신해서 틀어주는 음악도 뭐죠?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근데 이게 말이죠, 고작 무슨 뭐 몇백 년 전후에 가까운 시대에 어떤 작은 마을 동네에서 한 개인이나 일부 사람이 체험한 것에 아리랑의 기원이 있다? 이건 아니죠. 우리 민족이 함께 경험했던 민족 공통의 어떤 체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할 겁니다. 세 번째 그 유명한 그 아리랑의 그 태동 배경에 대한 설로 아령 왕비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박혁거세의 부인 아령 왕비설이 있다.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부인으로서 우물로 내려온 용의 갈비뼈 밑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는 아령 왕비를 추모한 데서 아리랑이 비롯됐다는 것이다. 우물 이름이 알령정이고 아이 이름 또한 아령으로 지어서 왕비를 삼았는데, 왕을 따라 아령이 국내를 순행할 때 용의 딸이며 왕비인 그녀를 백성들이 숭앙하여 아령하고 환성하던 끝에 아리랑으로 음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령과 아리랑의 소리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제시한 이론이죠. 그리고요, 아리랑 고개는 그 아령이 살았을 때 즐겨 논일던 고갯길이거나 죽어서 넘던 고갯길, 혹은 아령과 무슨 사연이 있었을 고개를 아령고개라고 불렀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령이 또 아리랑 됐으니까 그게 아리랑 고개다. 이러한 그 해석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이 세 번째 설을 따르면요, 아리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설에 비하여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갖게 되죠. 박혁거세 때니까요, 여러분. 네? 그러나 이 세 번째 설도 수긍할 수 없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용이 갈비뼈 밑으로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허무맹랑한 기록을 밑바탕으로 한 데다가요, 설령 아령이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해도 그 아령이란 말이 아리랑으로 음전했다는 것은 어설픈 비약이고요. 그 과정을 문법적으로 합당하게 설명을 못하죠. 어떻게 아령이라는 말이 아리랑으로 변할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 경우도 아라리오라는 가사도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가사를 아령 왕비와 연관해서 타당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령이 살아있을 때 왕과 백성을 버리고 어딘가로 떠났다는 기록이 없는데 문맥이 안 맞잖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아령이 죽었다고 해도 죽은 그에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된다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는 발병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발병이 나서라도 더 떠나가지 못하고 내 곁으로 되돌아와 주세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호소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설도 아리랑의 기원에 대한 해답으로는 수긍할 수 없는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앙랑고개설이 있습니다. 국사학자 이병도 박사의 앙랑설. 이 앙랑설은요, 태고
태고 쪽에 우리 민족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해 올 당시에 놓던 분수령, 즉 앙랑고개, 지금의 자비령, 이 앙랑고개가 아리랑고개라는 것입니다. 이 설도 수긍할 수 없는 해석인데, 앙랑고개가 아리랑고개라는 것은 이것도 억측이거든요. 예, 그렇게 음전을 왜 했는데요? 타당한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단지 앙랑이라는 발음이 아리랑과 약간 유사하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건 무리다.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도 똑같은 의문이 또 생기는데, 아라비어는 뭐냐 이거예요. 이 경우 역시 다른 모든 설들처럼 아라리오라는 가사는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리랑이 어떤 뜻이 있는 말이라면 아라리오 역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리랑이 어떤 뜻이 있는 말이라면 아라리오도 역시 그럴 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까지 학자들은 아리랑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하고 아리랑의 뜻만 찾는데 열중해 왔습니다. 아라리오는 그냥 외면했어, 외면. 아라리오는. 왜 그랬느냐? 아리랑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상과 같이 아리랑의 태동 배경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한결같이 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가지가 가장 유명한 이론이에요. 태동 배경에 관한 설 중에. 그러나 네 번째 설인 이병도 박사의 앙랑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탁월한 해석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곧 우리가 확인하게 될 아리랑의 진정한 의미에 가장 근접한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어떤 한 개인이나 일부 사람의 작은 경험이 아닌 우리 한민족 공동체의 공통의 체험, 즉 한민족 이동사와 연관해서 거시적으로 이해했어요. 이건 훌륭한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 것은 훌륭한 거예요. 두 번째로 고개를 민족 이동 시 넘었던 산과 관련시켜서 지리학적 의미로 파악했다. 이것도 아주 타당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적 배경을 가득히 먼 옛날 태고 쪽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태고 쪽으로. 태고 쪽에 우리 민족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해 올 당시에 넘던 분수령, 그 앙랑고개가 아리랑고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시대적인 배경을 태고 쪽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곧 확인하게 될 아리랑의 진정한 의미에 가장 근접한 훌륭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관점에서 앙랑설은 그 어떠한 설보다도 뛰어난 해석이다. 이제 아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는 무엇인가? 그 다음 줄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시작. 그것은 특별 계시의 빛 아래서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가 뭐냐? 이거는요, 특별 계시, 곧 성경의 빛 아래서만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PPT를 좀 보시면서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를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빛 아래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학 버튼 누르시고.
춤이 안 열려서 버튼 아까 좀 눌러주세요. 아, 수락 버튼. 예예. 수락 버튼 누르시고. 지금 주인이 총장님으로 되어 있기 어디 때문에 갔어? 수락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네네. 자,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 이러한 제목이 보이죠? 그 밑에 부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랑과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 여기 성경이 왜 들어갔냐면요. 아까 이 유인물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아리랑의 시원과 원의는 특별계시의 빛 아래에서만 그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제에 아리랑과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이 아리랑을 중심으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빛 아래에서 잃어버린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입니다.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많이 다녀오셨군요. 예.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설립하신 분은 알레이 토레이 신부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은 대천덕 신부님이시고요. 이 알레이 토레이 3세라고 표기되어 있죠. 1세가 누군지 아시죠? 19세기에 무디 목사님하고 동역했던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분의 할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을 설립을 하고 일생을 우리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기도로 섬기신 훌륭하신 분인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흡사 기억상실증 환자와 같은 인상을 준다. 동의하세요? 네. 그 집안에만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근데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분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선교사 생활을 했었던 분이고, 예, 동양의 그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식견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객관성이 있어요. 자기가 보기엔 우리 한국인은요, 자기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기억 상실증 환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인으로서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너희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일에서 한 철학자가 말이죠,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고 턱을 탁 괴고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그 공원은 12시 되면 문 닫거든요.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이제 후레쉬를 들고 아직까지 있는 사람 내보내려고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깊은 밤중인데 손을 턱에 괴고 앉아가지고 무슨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 관리인이 가까이 가가지고 후레쉬를 비치면서 당신 누구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들더니 뭐라고 말하지 알아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인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기억상실증 걸렸어요. 슬픈 사실이에요. 이 대천도 신부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우리 민족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키워드가 뭐냐? 이게 아리랑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리랑이 뭔지 몰라요. 지금 4가지 대표적인 설을 공부했는데 이게 정설이다라고 할 만한 이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인은 누구나 아리랑을 부르는데 우리 한국인은 아리랑을 부르면 저절로 혼이 나요. 네. 근데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인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자막에 있듯이 이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 다스머스대 출신인데 구한 말에 고종이 유경학교를 설립한 다음에 미국에 요청을 해서 한국에 온 교육자고 선교사님이신데 1886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죠. 1886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기 그 사진 밑에 보면 이분이 몇 년생이에요? 1863년도생이시죠? 근데 1886년도에 한국에 오셨으니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23살 때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서 벌써 은혜가 돼요. 아니 이 똑똑한 사람이 미국에 여러분 계속 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뭐 길이 안 열렸겠어요. 근데 이 평안의 땅으로 선교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그것도 23살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젊음의 날을 주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날 좀 써주세요. 깍쟁이 같이 그러지 말고 내 생애에서 가장 민첩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열정이 있는 그때부터 주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 전도사님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예, 젊음의 시절을 미리 헌신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게 정말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랑은 조선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다.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언제 이런 말을 했느냐? 이게 1896년도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요, 이 자막을 보세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토리 1896년도 2월호에 게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리랑 악보도 이분이 최초로 서양식 악보인 오선지에다가 우리 아리랑을 체보를 해가지고 실었고요. 서양의 최초로 우리 아리랑을 악보에 실어서 알린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그 악보 근처에다가 이 말을 딱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을. 아리랑은 조선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다.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이걸 적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 보니까 무슨 노래 불러요? 아리랑. 어딜 가든지 조선 사람이 아리랑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도를 잘 봐주세요. 1896년도 이 연도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요. 1927년도에 그 춘사 나온 거 아시죠? 그 사람이 그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그 무성 영화를
제작을 해서 상영을 했거든요. 그 변사라는 사람이 뒤에서 그래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대사는 말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그 시대에 추궁기는 있었거든.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 추궁기는 있어가지고 주제가를 아리랑을 틀어줬어요.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대히트를 쳤거든요. 주제가는 이제 영화 볼 때마다 틀어줬겠지. 그러니까 이 나은규가 1927년에 제작한 그 무성영화 아리랑 영화 때문에 이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그리고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민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1896년도에 이미 아리랑은 조선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릇된 이론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아리랑은 조선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다. 다른 노래들은 반찬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반찬은 부식이고 쌀이 주식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래서 이 쌀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네. 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리랑은 한국인들에게 쌀과 같은 것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 세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쌀이 한국인의 육신을 지켜줬듯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통해 역사의 애환을 버텨왔다는 뜻이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통해 역사의 애환을 버텨왔다. 독립군 아리랑도 있고요. 서울대학교의 그 신용화 교수님은 임진왜란 때 불렀던 아리랑 가사를 체보해가지고 조선일보에 기고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아리랑을 통해 역사 애환을 버텨왔는데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그 중앙일보 기자가 필리핀 가가지고 그 정신대 끌려갔던 할머니 만나서 인터뷰했거든요. 17살 때 끌려갔는데 정신대로. 태평양 전쟁 끝났는데 창피해가지고 고향으로 못 가고 그냥 필리핀에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평생 사셨어요. 이게 할머니가 되셨는데 가서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힘든 때 그 어려운 때 어떻게 견디셨나요? 이 할머니가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하더니 부모님이 그리울 때, 고향 가고 싶을 때,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엄마가 그리울 때 우리는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아리랑을 통해서 역사 영환을 견디고 버텨온 민족이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말이죠. 1945년 8월 15일 이게 해방이 됐을 때 그때 동해불과 백두산이 그거하고 거의 동급 이상으로 불렀던 노래도 아리랑이에요. 네. 그러면 한국인은 아리랑을 통해 역사의 애환을 버텨왔다 그랬는데 이 역사가 언제냐? 얼마나 오래된 역사냐? 아까 공부했죠. 수백 년은 그건 아닌 거예요. 수백 년. 전후는 허리 꼬부라진 아리랑의 연세로 볼 때 그건 짧은 연대고 이 역사가 얼마나 그럼 된 거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글자라는 것은 한글이든 한자든 영어 알파벳이든 글자라는 것은 생기지도 않았던 아득한 옛날 무문자 시대 그때부터입니다. 무문자 시대.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가사가 있는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고소 가운데 아리랑이라는 한자 가사가 있는 고소 있습니까? 그런 책은 없어요. 이 아리랑은요 한자도 아니고요. 한자도 아니고 순 우리말로 된 노래인데
글자는 한자든 한글이든 영어 알파벳이든 생기지도 않았던 아득한 옛날 무문자 시대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조로 전달되어 온 민요예요. 그래서 아리랑 가사가 있는 책이 단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어떤 고서에도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건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논문에다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리랑은 제각각 다른 내용이지만 후렴은 변하지 않고 쓰인다. 이런 말도 써놨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활동했던 1800년대에 우리 조선 사람이 다양한 종류의 아리랑 노래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뭐는 변하지 않고 쓰인다고요? 후렴. 후렴은 변하지 않고 쓰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후렴이 뭐예요? 이거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요게 후렴인데 다양한 종류의 아리랑 노래가 있죠. 근데 이 후렴구는 모든 아리랑 노래에서 변하지 않고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랑은 다양하게 계승 발전해오는 동안에 노랫말과 가락은 수천 개가 창작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전승되어 오는 것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후렴구입니다. 근데 후렴이란 뭐냐?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예. 후렴이란 뭐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물어보니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노래의 각 절에서 같은 가사와 곡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 이게 후렴이죠. 다른 설명도 하나 더 보죠. 절이 나누어진 노래에서, 즉 1절, 2절, 3절, 4절, 5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절이 나누어진 노래에서 끝부분에부터 같은 노랫말과 가락으로 되풀이하여 부르는 부분, 이걸 이 후렴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요, 이 두 번째 설명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절이 나누어진 노래에서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끝부분. 안 그래요. 어떤 노래는 앞부분에 후렴이 먼저 나와요. 꼭 후렴이 끝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 후렴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문 가사가 더 나아요. 애프터 프레인이에요? 리프리엔이에요? 리예요, 리. 예. 그 후라고 이렇게 자꾸 고정관념이 후라고 뒤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노래에서 후렴이 갖는 기능은 뭐냐? 이것도 제가 음악 전공한 분한테, 음악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예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 후렴은 그 노래에 중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것이 노래에서 후렴이 갖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후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남산이의 조소나무 뭐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후렴은 뭡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요 후렴구는 결국 이 말에 의하면 애국가의 핵심 메시지가 그 후렴구인 거예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노래에서 후렴이 갖는 기능은 그 노래의 중요 메시지가 후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아리랑은 요게 후렴이잖아. 그죠? 네. 그럼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어떤 민요 연구가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 아리랑 아라리오 이 후렴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순한 소리다 그래요. 그저 흥을 돋구고 음조를 메꾸어 나가는 구실을 하는 단순한 소리에 불과한 거다. 어떤 민요 연구가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뭐 메시지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분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암만 연구해도 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공부했듯이 대부분 후렴은 그 노래에 중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리오 이 후렴구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근데 한국인들이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게 뭔지 모르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예, 아리랑은요, 우리 교례의 영아기 때의 집단적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역사 노래입니다. 우리 교례의 영아기 때 집단적 체험, 민족 공통의 체험이에요. 두 번째, 아리랑은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입니다. 이게 아리랑의 비밀이에요. 미국 캐나다 장로교회는 우리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데 SBS 스페셜에서 말이죠. 이게 한번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많더구만 아직도.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언젠가 우리 이 교회, 이 SBS에 나온 이 교회 한번 윤 박사님 모시고 한번 같이 갑시다. 아멘. 네, 가보고 싶어요. 미시간 주에 있어요. 네. 이 교회에서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게 SBS 스페셜에 나왔는데 그것만 제가 딱 편집해 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전사님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서 틀려줘요? 자, 근데 왜 안 나오지? 그 화면을 누르셔야 됩니다. 화면 한번. 네. 아이스캡. 화면 좀. 화면. USB? 원본이 없나? 아까 우리 깔았는데? 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소리가 나가죠? 소리로 있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아리랑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 미국 미시건주의 한 교회, 1879년에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장로교회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신도들이 들어서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이어지는 찬송가,
한국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 찬송가 229장.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온다. 아리랑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 흘러나온다. 우리 눈에는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데 신도들은 오래전부터 불러온 듯 편안하게 부르고 있다. I think it's fun to sing. I think it's got a great beat. It's something that's different from a lot of the songs that we do sing here. So it kind of keeps us on our toes. It's not the usual stuff. Oh goodness, it's been probably 10 years ago or so, I would say, because it's been in the hymnal for a long time. It may even be longer than that. 찬송집 229장에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 어떻게 한국의 민요가 원하면 미국 교회에서 불려지게 된 것일까? 미국 개신교 대학인 칼빈 대학 음악대학 학과장으로 35년째 재직 중인 버트 폴만 교수. 우연히 들은 멜로디에 반해 1987년 아리랑을 찬송가로 만든 주인공이다. Initially, you don't know each other. I mean, the committee come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t was 12 people and an editor. We want the Arirang tune in this book. Here is a text for it. All in favor? Yes. And they all said yes. And so at the very last minute, it got into this hymn book. 당시 후보곡만 3,000여 곡. 20년마다 찬송집이 갱신되는 동안에도 아리랑은 여전히 641곡의 찬송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This text works very well with the modal intervals and the little inflections that are there, that give some nuances of the melody that I think are expressive of the character of the text. It starts, and then that little triplet makes it very intriguing, very interesting, and it sings beautifully. 낯선 나라의 민요를 교회의 찬송가로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멜로디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교회에서까지 불려지고 있다. I think now it has become not only well known and appreciated, but as you see, another person in Canada said, I would like to set another text, and another arrangement is now becoming a global tune. 할렐루야. 아멘. 아, 캐나다의 작사가가 새로운 가사를 붙여가지고 또 편곡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가사 악보는 제가 아직 못 구했는데 좀 구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다음으로 진행했던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아니, 너무나 많이 올랐어. 네. 저보다 책에 있죠? 네. 저보다 다음에 나올 책에 있죠? 책에 있습니다. 받았으려니까 아주 힘드네요. 네. 아, 네. 네. 유튜브 찍고 있어요. 네. 네, 책에 있으니까 받아 쓰지 마셔요. 힘드시죠? 네. 유튜브로도 보내주세요. 미국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우리 아리랑 멜로디를 찬송가로 쓰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도 안 하는 일인데
저는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리랑은 현존하는 인류 최고의 찬송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들의 찬송가로 재탄생했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예, 우연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SBS 스페셜의 이 영상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언제 찬송가의 아리랑 멜로디가 들어갈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찬송가가 이제 벌써 10년 정도 됐죠. 싹 바뀌었잖아요. 제가 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몇 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장, 또 뭐 구주의 십자가 보일러 몇 장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바뀐 다음에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속상해요. 네. 다음에 목차를 찾아봐야 돼. 참나. 필요 없어요. 또 바뀔 거예요. 또 바뀌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싹 바뀔 때요. 우리도 편찬위원회가 이제 구성됐거든요. 그런데 서양 음악을 전공한 목사님이나 학자만 있으면 안 된다. 찬송가에는 국악풍도 있잖아요. 컴컴한 봄 서러운 바람 불 때 이런 그 국악풍 찬송가도 있기 때문에 국악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한 분 정도는 편찬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한 분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서울 장신대 총장하신 문성모 교수님이에요. 문성모 박사님. 그분이 서울대학교에서 국악 전공한 분이거든요. 학부를. 그분이 이 캐나다 미국 장로교회처럼 아리랑 악보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4절까지 붙였어요. 후보곡으로 냈어요. 후보곡으로. 이분이 학자니까 말이죠. 바빠서 멀리 출장을 가면서 이거 좀 넣어달라고 하고 부탁하고 갔거든요.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다른 편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빼놨더래요. 이게. 아이고. 왜 뺀지 알아요? 고명하신 목사님들이 무슨 민요를 찬송가를 쓰냐고. 뭐한 아리랑 민요를 찬송가를 쓰냐고. 그렇게 그 반응을 한 거죠. 그러한 놀림은 천부여 의지 없어 주 앞에옵니다는 왜 불러요 그래. 그게 올드 랭 사인, 영어로는 올드 롱 신스, 오랜 예적부터 스코틀랜드 민요잖아요. 그거는 왜 천부여 의지 없어 주 앞에옵니다 그러면서 맨날 불러요 그래. 그것도 빼버려야지. 딴 나라 민요는 되고 우리 민요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문제는요. 제가요 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쓰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뭐 사명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민족주의의 대두가 뭐 위험성이 있대.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대주의가 항상 문제입니다. 보세요. 다른 나라 민요는 찬송가를 해도 되고 우리 민요는 안 되고 이게 사대주의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언제 민족주의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집단 가운데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집단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대주의가 문제예요. 내지 마시고 그래 저는요 이 안타까워요. 그 문성모 교수님이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 악보 갖고 있거든요. 가사 내용이 여기 그 미국 캐나다보다 더 좋아요. 4절까지 있는. 우리 나중에 불러보면 안 돼요? 네? 여기서 불러보면 안 돼요? 한번 그럼 그 악보 가져와 볼까요? 네. 예.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죠. 언제 또 찬송가 바뀔 거라고. 그때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거는 루소가 만든 곡이잖아요. 루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루소가 그런 곡까지 말이야 찬송가를 쓰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왜 아리랑은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참 이거 우리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예, 근데 아까 확인했죠. 지금 아리랑의 그 태동 배경이나 그 유래가 뭐냐 그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설 4가지를 아까 공부했잖아요. 시원한 답이 없어요. 예. 이 아리랑, 이 한자 아닙니까? 아리랑은 한자가 아닙니다. 여기부터 틀린 거예요. 순 우리말로 된 구정민요인데 백보를 양보해서 이 한자 아리랑이 맞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아라리오는 또 뭐라 그러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자를 갖고 무슨 이 한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요, 출발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깬 거고 오류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랑은 글자라는 것이 한자든 한글이든 영어 알파벳이든 어떤 문자도 없었던 무문자 시대에 그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순 우리말의 구전민요라고요. 그게 뭐냐? 알리랑입니다. 알리랑이 아리랑의 어원입니다. 원가사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이게 원가사입니다.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요게 원가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들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어떻게 들렸어요? 요 밑에 줄로 들렸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요 밑에 줄로 들렸죠? 이게 여러분 아리랑의 비밀이에요. 글자가 없던 때, 아득한 옛날 글자가 없던 때 우리 조상들은 요 윗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부른 건데 물론 의미가 있죠. 아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 의미를 알고 아리랑을 부른 거예요. 근데 글자가 없던 때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구조로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들리기는 요 밑에 줄로 들리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원가사를 요 윗줄 원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요거만 남은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4가지 그 이론 공부했죠? 아리랑의 유래에 대한 거 기존의 이론. 수많은 학자들이 요 밑에 아리랑 이거를 붙잡고 아리랑의 뜻이 뭔지를 연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답이 나올까요? 1000년을 연구해도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면. 원가사를 복원을 시켜야 돼요. 저 윗줄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의 비밀을 찾는 열쇠. 무슨 법칙이에요? 연음 법칙. 우리말의 발음에는 연음 법칙이라는 음절의 연결 규칙이 있다.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이어질 때 앞음절의 끝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이게 연음 법칙이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문법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한 거예요. 뭐 국외음화 자음 접근 이런 거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뜻이 시옷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뜻이가 되죠. 깊이, 피읍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되니까 깊이가 되죠. 예? 낮에, 지읒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되니까 낮제가 되죠. 하늘이,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되니까 하늘이가 되죠. 가물어의 마른 땅에, 가물어가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되니까 가물어가 되죠. 보시랑, 시옷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가 되니까 보시랑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알리랑인데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뭐가 돼요? 아리랑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원래는 알랄리오인데 첫 번째 알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아라가 되죠. 두 번째 알 니을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니까 이오예요, 리오예요. 리오가 되는 거죠. 아라리오가 아라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랑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득한 옛날 우리 원조상들은 요 윗줄 아리랑 아리랑 알라리오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연음 법칙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요 밑에 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목사님, 네. 세종대왕 때 한글을 하면서 법칙이 생겼잖아요. 네. 그 전에는
이어를 아라리오로 했으나 그거를 우리말로 체계화시키면서 아리랑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네. 그 인문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규명이 되나? 그러니까 한글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지만 우리 먼 조상들은 그런 그 문자는 없었어도 말은 그렇게 했죠. 근데 들리기는 또 아라리오로 들렸고 아리랑이 아리랑으로 들렸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거죠. 단지 세종대왕 때 그 한글이 생김으로써 이렇게 소급해서 설명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조건 우리는 아멘이고 너무 좋은데 그게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당장에 찬송가를 부르고 싶거든요. 네. 무슨 근거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했을 때 네. 내가 아는 목사님 얘기하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거 자체가 객관성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목사님적으로 우리 한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연결시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불러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불렀을 때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교회는 별을 까탈스럽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거를 데려가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또봐 당신 그러니까 이단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성향이 제법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근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예, 그 제 논지는 이겁니다. 근거는 이게 지금 아리랑이 맞다면 아리랑 그럼 여기도 아리리오 이래야 될 것인데 왜 여기만 아라리오라고 발음하느냐. 타당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랬을 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네. 이 아리랑이 맞다면 아리랑 여기도 아리리오. 예컨대 아까 한자로 나자에 떨어질 리자 각시랑자 나는 아내와 떨어졌구려. 그게 맞다면 그러면 그걸 맞다고 전제할 때 그러면 여기도 한자로 아리랑 그럼 여기도 아리리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타당한 생각이죠. 그런데 왜 여기만 아리리오가 아니고 아라리오라고 발음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문조차 푸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네. 아리랑 근데 왜 여기만 아디리오가 아니고 아라리오라고 발음하지? 이런 의문조차도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왜 떨어지나? 가만히 보니까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 뉴턴이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연구를 하다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화면이 여기 비치네. 그런데 저는 이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 역사 이런 거를 연구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아리랑에 그 대한 책을 목사로서는 저만큼 많이 읽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논문이나 뭐 아티클이나 여러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의문을 품어요. 이게 왜 떨어지나? 딴 사람은 당연히 그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리랑 그러면 그 다음 말도 아리리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저거만 아라리오인가? 의문을 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아리랑에 대한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법적인 이유가 있는 거구나. 원 가사는 알리랑이구나. 알리랑 아라리오라 연음 법칙 때문에 아리랑 아라리오라고 발음을 하게 된 거구나.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리랑의 뜻을 요 위 아리랑에서부터 탐구를 해야 아리랑의 뜻이 뭔지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글을 쓰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추론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뀐 거는 세종대왕 이전에는 그렇게 구전으로 알일랑 이렇게 왔는데 네. 세종대왕 이후에 문자가 나오면서 연흥법칙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세종대왕 때가 아니고 언제? 최초로 우리 조상들이 아리랑을 불렀을 때는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니까 불러왔었죠. 근데 들리기는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 밑에 아리랑을 원가사처럼 불러왔다는 뜻이죠. 문자가 생겨난 다음에 아리랑으로 적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문자가 소리 생기고 나는 대로 기록을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록은 했지만 부르기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글자 없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아리랑을 잃어버리고 네. 아리랑으로 네.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연구가 안 되지. 네. 연구가 안 되죠. 네. 원본을 잊어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의 주장이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은 원래는 아리랑 아리랑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는 그 세종대왕부터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네. 네. 계속하세요, 목사님. 네. 자, 30분까지인데 시간 다 됐고요. 그래서 일단요. 오늘 할 것은 오늘까지 좀 정리할 것은 자세한 건 다음 주로 또 들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왜 아리랑 아디디오가 아니고 아라디오라고 노래하고 있는지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 이걸 문법적으로 규명해서 설명한 이론은 아직 없었어요. 연흥법칙이라는 이제 물론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연흥법칙이라는 그 개념도 없었지만 아리랑 이렇게 부르다가 우리는 한국인은 발음이 또 아리랑으로 연흥으로 되니까 그렇게 불러왔던 거죠. 변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리랑은 알과 이랑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아리랑은 명사와 이랑이라는 조사가 붙어서 된 말, 알 플러스 이랑 아리랑인데 그러므로 알과 이랑을 각각 따로 분리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 영어의 위드입니다. 갑돌이랑 갑돌이와 함께, 갑순이랑 갑순이와 함께, 바둑이랑 바둑이와 함께. 근데 국어학자들은 뭐뭐랑 뭐뭐시 뭐뭐가 뭐뭐는 이러한 조사는 뜻과 소리가 안 바뀌면서 6,000년 이상 간대요. 이랑은 뭐뭐와 함께인데 그럼 벗이랑 그러면 벗과 함께죠? 근데 연흥법칙 때문에 가운데 벗이랑 이렇게 발음가는 것 뿐이에요. 알이랑은 연흥법칙 때문에 알이랑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에 누구와 함께예요? 알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알과 함께. 자, 그러면 벗과 함께, 벗이랑 그럴 때 벗과 함께 그럴 때 벗은 누구죠? 뭐죠? 친구와 함께. 그럼 밑에 줄 알이랑 그럴 때 알이랑은 알과 함께인데 이 알이 뭐냐를 규명해야 돼요. 알은 각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엘과 동의어인데 이 하느님은 한 알림이 어원인데 한 알림,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바뀌었죠. 신학적으로 볼 때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은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벌쿠브 조지 신학 239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로힘이 이 복수고 단수가 엘로한데 축약해서 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엘. 그래서 엘이라는 발음이 음성학적으로 알보다 먼저라는 거죠. 엘에서 알이 유래한 건데 여기 지금 엘로힘은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알라는 이슬람의 알라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알라가 아니고 그 이슬람에서 알라는 그 알이 정관사입니다. 더에 해당하고 라가 신입니다. 신. 원래는 알일라인데 축약해서 알라 그러는 건데 이 알이 정관사니까 그 신이요. 그 신. 그 신이 무슨 신이죠? 달신이에요. 달신. 이 이슬람 아랍 족속들은 달을 숭배를 지독하게 해왔거든요. 달을.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알라는 이슬람의 알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무튼 이 엘로힘도 엘로아도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알이라는 발음이 엘보다 먼저다. 알이 하느님이다라는 것이 성경 그 신학적으로도 이게 고증이 된다라는 것인데 다음 주에 요 부분하고 요것을 좀 자세하게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출간되면 그 책을 또 이제 교재로 또 사용하면서 때로는 PPT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역사 130년, 고작 130년 지났는데 벌써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고 교회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천독 신부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참모습을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신학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한국 신학 분야에 우리의 좀 이해의 폭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에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저희 모두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